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52편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다 함께 찾으셔서 한 절씩 저와 여러분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 말씀 읽습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셀라.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셀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네. 우리가 함께 부를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공동체로서 우리가 함께 고백해야 할 주님의 이름에 대해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어제 이민희 자매와 김상열 형제의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로서는, 청년부로서는 축제였죠. 왜냐하면 두 사람 모두 청년부이고, 네, 청년부에서 만나가지고 몰래 교제하다가 이제 결혼까지 성공했기 때문에 행복한 결말이에요. 이거는 축복받아야 됩니다. 그런 아름다운 날이었고, 무엇보다도 밥이 정말 맛있었습니다. 제가 청년들하고 이제 3번 먹을 거다 했는데 정말 3그릇 비워냈고요. 식장에 그 지붕이 이렇게 열리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로 치면 여기에 이게 지붕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광이 착 비춰오면서 그 빛을 받고 두 사람이 퇴장하는데 전 진짜 감동받았거든요. 앞에서 봐서. 근데 끝나고 청년들한테 물어봤더니 그런 일이 있었네요. 그러니까 이 뚜껑 열리는 게 앞에만 보인 거죠. 그래서 저만 감동받았는데, 네,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두 사람이, 따로따로였던 두 사람이 공동체가 된 날이에요. 작은 하나님 나라로 다시 태어난 날이었습니다. 그 순간에 저와 우리 청년들이 공동 증인이 되어 주었고, 공동체, 청년 공동체 한 사람으로서 뿐만 아니라 목사로서 그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었다는 것, 그 자체가 영광이고 기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그 두 사람을 축복하는 자리에 오래전부터 한영 청년부 공동체였던 청년들과 이제 한영에 온 지, 청년 공동체에 들어온 지 1년 남짓한 청년들이 반반 섞여 있었어요. 그들이 모두가 함께 두 사람을 축복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제 눈에는 현재 한영 청년부의 모습을 압축해 놓은 듯한 자리였어요. 그 자리가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로 노래하고 축복할 수 있는 자리. 여러분, 오늘 공동체에 관한 말씀인데 공동체가 뭔가요? 곳곳에서 공동체라는 말을 쓰잖아요. 특히 교회는 이 말을 좀 이제 너무 남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공동체 간단하죠. 함께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번 주에 만난 한 청년은 공동체를 자기의 언어로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닫혔던 자기의 입을 열어준 사람들.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있고 무언가 표현하고 싶지만 그걸 제대로 표현해내지 못했지만 이 한영에 있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자기 입이 열렸다는 그런 감동적인 표현을 저에게 들려주더라고요. 우리는 공동체로 모여서 함께 무언가를 합니다.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고 공동체 동아리로 모이고 세움터에서 만나요. 함께 제자 훈련을 합니다. 그 안에서 혼자일 때는 고백하지 못했던 고백을 터뜨리는 거예요.
이런 거 함께여서 좋아요. 같이 할 수 있어서 좋아요. 함께라서 즐거워요. 함께여서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나누는 거죠. 이게 공동체예요. 요즘 청년들에게 이런 감사하고 기분 좋은 고백들을 제가 자주 듣습니다. 연말이라서 힘을 주려고 그러는 것 같진 않고 정말 진지하게 자기 고백으로 저에게 들려줘요. 정말 너무 좋습니다. 지난주에 제자훈련 마치고 옥상에서 고기를 좀 구웠어요. 근데 고기 양이 좀 많아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더 불러도 되겠다 싶어서 여러 사람 모였습니다. 제자훈련 멤버를 넘어서서 우리 찬양팀, 뭐 그냥 지나가던 청년 상관없어요. 그날 교회 처음 온 청년까지 다 모였습니다. 약간 한영의 그 작은 파티를 옥상에서 한 거예요. 그러면서 고기를 먹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 그때 그 시간이 한 청년에게 너무 좋았나 봐요. 그래서 그 청년이 자기 개인 블로그에다가 이런 간증의 글을 썼더라고요. 굉장히 긴 글인데 압축해서 제가 이제 마음에 들어왔던 표현 읽어볼게요. 띄워주시면 이런 글을 썼습니다. 네. 실명은 밝히지 않습니다. 늦가을 밤에 낭만이 꽃피듯이 교회 주위를 감쌌다. 교회 사람들의 웃음과 대화가 더해지니 그 기분에 힐링을 받았다. 마음이 녹아내졌다. 그 순간엔 주위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였다. 행복했다. 만약 그 순간이 꿈이라면 난 그 수면에서 깨기 싫을 정도였으니 말이다. 누군지 모르겠어요. 근데 굉장히 감수성이 뛰어난 청년인 것 같아요. 뭐 힙합을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이 청년이 덧붙여서 이런 글을 남겼어요. 자기는 좋아하는 거 3가지가 있는데 그걸 밝히겠대요. 그 3가지가 뭐였냐면 나는 낭만을 좋아한다. 이것도 띄워주셔도 됩니다. 나는 포옹을 좋아한다. 나는 사람을 진짜 좋아한다. 저는 이 친구의 이 고백이 자신이 진짜 좋아하면서 또 동시에 상처가 되는 그 인간들, 그 사람을 자기는 진짜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위험한 사람들과 기꺼이 포옹하는 거, 받은 상처를 감싸주고 또 서로의 상처를 녹여주는 그런 낭만을 함께 누리는 걸 좋아하는 사람, 이 친구의 고백이 저는 공동체의 정의로 들렸습니다. 낭만을 누리고 함께 안아주고 서로를 좋아해주는 공동체, 이게 진짜 공동체의 의미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요 공동체예요.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개인으로 파편으로 있으면 뭔가 혼자 열심히 잘하는 것 같다는 착각이 들어요. 나는 나름 이런 걸 잘하지. 그런데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는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 혼자서 잘해낸 거 있으세요? 정말 혼자서.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나올 때부터 의존적인 존재로, 혼자서는 해낼 수 없는 존재로 나왔어요. 남자와 여자의 결합이 만들어낸 결과물이 우리잖아요. 우리 혼자서 뭔가 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결국은 누군가의 도움, 누군가의 헌신이 지금의 우리를 만들어낸 겁니다. 우리는 결국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연결돼 있어요. 아주 깊게. 그런데 우리는 멀리 떨어져 산다고 착각하는 거죠. 우린 서로에게 빚을 지고 있어요. 당신 덕분에 내가 뭔가를 이뤄내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에게 손 내밀고 손을 잡아주는 공동체입니다. 그런 여러분, 서로를 바라보면서 고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얼굴 보시고요,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손 좀 잡아주세요. 옆에 계시면 진짜 좀 잡아주시고, 또 이렇게 고백해 주십시오. 우리 같이 살아요. 프로포즈 아니니까요, 편안하게 얘기 좀 해주세요. 우리 같이 살아요. 같이 해요. 오늘의 본문은요, 우리가 공동체라는 걸 전제로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동체로 살아가는데 우리의 공동체를 잡고 뒤흔드는 위협의 요소가 있대요. 그 위협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거고요, 그 위협으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를 동시에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의 본문은 시편인데 시편 52편에 시편마다 표제어라는 게 있어요. 주제를 압축해 놓은 안내문 같은 안내문구를 표제어라고 하는데, 공동 번역에 보면 오늘의 본문 시편의 표제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네, 지휘자를 따라 부르는 다윗의 시.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에게 가서 다윗이 아히멜렉 집에 있다고 일렀을 때 지은 시. 무슨 말입니까? 시편은 노래예요. 예배 때 사용되는 겁니다. 근데 처음 지어질 때 맥락을 설명해 주는데 그게 뭐예요? 도액이라는 사람이 사울 왕한테 가서 다윗에 대해 뭔가 일러 바친 것, 그걸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도망 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도망 다니다가 한 사람 도액이라는 사람이 사울에게 다윗의 위치를 고발하는 일이 벌어졌던 거죠. 그런데 이 일 때문에 이 도액은 사실 앞뒤의 모든 상황을 다 파악하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다 알고 있으면서, 그 공동체의 맥락을 다 알면서도 과민해진 권위자 지도자인 사울 왕에게 간교한 혀로 잘못된 말로 부추겼어요, 사울을. 그래서 그 사울이 더 큰 악과 폭력을 한 공동체에게 퍼부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도망치다가 노비라는 땅에 들어가요. 그 놉땅에 가서 배고파서 자기 동료들하고 같이 빵 조각 좀 몇 개 얻어먹었는데, 이걸 그 도액이 그 자리에서 목격했어요. 그리고는 다윗을 도와줬던 그 제사장을 사울한테 고발합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이 사울 앞에 가서 신문을 받다가 결국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 제사장이 속한 베냐민 지역의 노비라는 그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던 제사장들이 무려 85명이 있었는데, 한마디로 노비라는 땅은 예배의 자리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놉땅에 있던 85명의 제사장뿐만 아니라 그 놉땅의 마을 주민 전부 다, 남자와 여자 포함한 어린아이 젖먹이까지, 그리고 나아가서 그 땅에 있는 모든 가축까지 다 남김없이 몰살을 당하게 돼요. 도액의 혀 하나로, 사울의 지시로. 이 사건이 사무엘상 22장에 나오는데요, 좀 길더라도 우리 배경이니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7절부터 19절 세 번역으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리고 왕은 자기 곁에 둘러서 있던 호위병들에게 명령하였다. 너희는 당장 달려들어 주님의 제사장들을 죽여라. 그들은 다윗과 손을 잡고 공모하였으며 다윗이 도망하는 줄 알았으면서도 나에게 귀뜸해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왕의 신하들은 손을 들어 주님의 제사장들을 살해하기를 꺼렸다. 그러자 왕이 도액에게 명하였다. 내가 달려들어서 저 제사장들을 죽여라. 그러자 에돔 사람 도액이 서슴없이 달려들어서 그 제사장들을 죽였는데, 그가 그날 죽인 사람은 모시에봇을 입은 제사장만도 85명이나 되었다. 사울은 제사장들이 살던 성읍 노베까지 가서 주민을 다 칼로 쳐 죽였다. 그는 남자와 여자, 어린이와 젖먹이, 소떼나 나귀떼나 양떼를 가리지 않고 모두 칼로 쳐서 죽였다. 여러분, 공동체를 살리는 것도 말이고요, 공동체를 죽이는 것도 말입니다. 말 하나로 시작된 균열이 한 사람을, 한 마을을, 하나의 생명 공동체 전체를 잔인하게 파멸시킨 거예요. 공동체를 파괴하는 제일 큰 위협이 뭐라고요? 여러분, 말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저의 말을 점검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새로운 내년에 새로운 공동체를 맞이할 수 있어요. 말을 제일 많이 하는 저부터 철저하게 경계하고 되짚어 봐야죠. 제가 말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찌르고 살해하고 상처 줄 수 있는지, 동시에 같은 무게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의 입으로, 여러분의 입술로 도대체 누구를 얼마나 끔찍하게, 나도 모르게, 자기도 모르게 그 사람을 찔러왔는지 점검하시라고요. 말씀 앞에서.
오늘의 시편 1절 말씀 볼 텐데요. 1절 말씀은 번역을 세 가지로 동시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개역개정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새 번역은요, 오 용사여, 너는 어찌하여 악한 일을 자랑하느냐? 너는 어찌하여 경건한 사람에게 저지른 악한 일을 쉼없이 자랑하느냐? 공동 번역은요, 하느님의 사랑 영원하신데 악명 높은 영웅이여, 내 어찌 악한 일을 자랑하느냐? 여러분, 저기 포악한 자, 요게 이제 도액 같은 사람들인 겁니다. 말로 공동체 해치는 사람. 근데 그에게 힘이 있대요. 원래 말 많은 사람은 힘을 가져요. 마이크 잡고 앞에 있는 저에겐 힘이 있죠. 이 마이크가 힘이란 말이에요. 근데 누군가 공동체 안에서 말을 많이 하고 말을 만들어낸다면 그건 힘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 힘은요, 용사라고 시인이 표현해요. 이거 조롱한 겁니다. 야, 너 말 많은 자, 그래 너 되게 용사 같다, 힘 있어 보인다. 그런데 너는 너의 힘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행동은 옹졸한 폭력배와 같냐? 그 거대한 힘을 왜 그렇게 가볍게 사용하는 거야? 이렇게 조롱하는 겁니다. 포악한 용사, 포악한 말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끊임없이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의 악한 계획을 자랑해요. 내가 이래서 잘났고, 내가 보니 이런 판단이 있고, 우리 공동체는 이게 문제고, 자기가 평가자, 심판자가 되어서 말을 해요. 이게 공동체를 파괴하는데 1절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누군가는 말로 공동체를 무너뜨릴 때 다른 한쪽에서는 정반대의 작용이 일어나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자, 헤세드라는 말을 번역한 것. 누군가는 악을 내뿜을 때 하나님은 헤세드를 내뿜어요. 영원한 사랑, 포기를 모르는 사랑. 그것 때문에, 그 균형 때문에 공동체가 유지돼요. 오늘 우리의 공동체는 무너지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의 악한 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헤세드가 우리를 덮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존재하는 거예요. 자기 힘을 가지고, 간사한 혀를 가지고 끊임없이 악을 일삼는 악인에 대해 이어지는 2절에서 4절이 이렇게 묘사합니다. 2절부터 4절 말씀 세 번역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 속임수의 명수야. 너의 혀는 날카로운 칼날처럼 해로운 일만 꾸미는구나. 너는 착한 일보다 악한 일을 더 즐기고 옳은 말보다 거짓말을 더 사랑하는구나. 셀라. 너 간사한 인간아, 너는 남을 해치는 말이라면 무슨 말이든지 좋아하는구나. 시인이 강조하면서 읊고 있는 거예요. 간사한 혀, 가벼운 혀를 가진 사람을 속임수의 명수라고 하는 거예요. 속이는 자. 말은 정말 그럴듯해 보여요. 말은 정말 좋은 권면 같기도 하고 쓴 약이 되는 말처럼 보이지만 그 중심에는 공동체 혹은 그 대상을 향한 선함, 사랑, 애정 이런 거 없어요. 그냥 혀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날카로운 칼이라고 해요. 착한 일보다는 악한 일을 더 조명해요. 분명 좋은 일도 있는데, 공동체가 사귐이 좋고 잘 되는 것도 있는데 좋지 않은 걸 계속 말해요. 옳은 말보다는 거짓을 말하는 자. 이 말로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 이게 악함의 정체라고 시인이 고발하는 겁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건강하려면 악한 말, 아픈 말, 악한 말은 취소할게요. 뼈 아픈 말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악한 말은, 공동체를 해하는 말은 공동체와 사람의 인격을 파괴해요. 말로 살인을 저지른다고요. 여러분, 이 말은 분명히 폭력입니다. 죄악이에요. 가시적 결과물을 드러내지 않아도 거짓된 말은 사람의 영혼까지 찌르는 악함이에요.
실제 이 말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은 우리 공동체에도 많고요. 우리가 터하는 직장, 학교, 가정, 그 어떤 공동체도 이 말로 죽고 살고를 반복해요. 우리 공동체는 이 일을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내가 즐겨하는 말, 내가 농담으로 가볍게 나의 형제 자매에게 던지는 그 말이 정말 상처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작은 상처 하나가 공동체 전체를 흔들어댈 수도 있어요. 우리는 이 악함, 이 가벼움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말로 서로를 찌르는 일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그리고 멈춰야 됩니다. 이어지는 5절과 7절은 입술이 포악한 자를 향한 경고와 심판의 말씀이에요. 5절부터 7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셀라.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타인의 삶과 생명을 파괴하는 그 거짓말, 그 거짓을 자기 삶의 기반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 그 악한 거짓이 나의 정체성을 입증해 준다고 착각하는 사람들, 바른 말 하는 것이 내 존재의 이유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 그들을 향해 하나님의 철저하고도 근본적인 심판을 오늘 시편이 말씀하는 겁니다. 5절 말씀을 보세요. 5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그런즉 하나님이, 악한 말로 공동체를 파괴하는 자에게 그런즉 하나님이 갑자기 급작스럽게 개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응하신다고요. 도도하고 간교하게, 오만하게, 세련되게, 그렇게 말로 아픔을 전달하는 그 악함을 향해 하나님이 느닷없이 예기치 못하게 개입하실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 악함의 뿌리는 뿌리까지 뽑혀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5절이 심판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앞에는 이 심판이 현재형이 아니에요. 악을 막 일삼고 그럴듯한 말을 뿜어내면 오히려 그 사람이 돋보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악한 거짓말인데 실체가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심판이 바로 펼쳐지지 않더라도 악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향해 약속합니다. 악함의 뿌리는 그 뿌리채 뽑힐 것이다. 악은, 거짓은 망할 것이다. 우리에게 약속의 말을 던져주세요. 우리는 누구 말을 의지하는 사람입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들이에요.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의인이 있죠. 이 의인의 정의가 뭡니까? 소망의 말을 믿는 사람. 악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와 진리가 이길 것이라는 이 말을 믿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우리의 현실은 아니라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보이지 않을 때 약속의 말을 붙잡는 사람, 그 의인 안에서 일어나는 반응은 두 가지라고 6절이 말씀합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 마음. 간교한 혀, 간사한 혀는 가볍지만 파괴력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잘 보이지 않지만 무거워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요. 그리고 그 말씀은 악인을 반드시 심판하신대요. 우린 이걸 믿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않고 자기의 말을, 자기의 지혜를 하나님으로 삼는 그 사람들, 그들은 스스로 무너질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지금은 그 말하는 사람들이 버티고 서서 끝까지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들에게 유죄를 선언하셨습니다. 유죄 선고를 내리셨어요. 양심의 가책조차 느끼지 않고 끊임없이 악을 재생하는 사람들, 이미 그 양심에 화인 맞은 상태가 심판받은 증거입니다. 자기가 사람들을 상처 주면서도 자기가 상처 주는 줄 모르고 있는 상태가 심판받은 증거래요. 이처럼 여러분, 악한 말은, 간교한 혀는 공동체를 흔들고 무너뜨리지만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말씀은 공동체를 살려냅니다. 그게 8절과 9절에 나와요.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에 붙들린 자의 말은 이런 거예요. 이런 말 하는 겁니다. 세상은 악하고 오해와 편견으로 나를 집어 삼키고 있을지라도, 악한 말이 공동체를 흔들어댈지라도, 나는 믿는 자는, 의인은, 하나님의 말을 소망하는 사람은 푸른 감람나무 같아서 영원히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악인과 의인이 이렇게 대조되는 겁니다. 악인은 자기 착각 속에 살아요. 그리고 현실에서 좀 이기는 것 같아요. 늘 권위 있고 권세 있는 자가 말이 많으니까. 그런데 약해 보이는 의인은 어떻습니까? 현실에서는 짓밟히고 눌릴지라도 그 의인은 뭘 의지해요? 자기 말, 자기 정당성, 자기 행위, 그걸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자하심, 영원한 하나님의 헤세드를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는 자는 진짜 피난처를 확보한 사람인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은 감람나무, 올리브나무처럼 끊임없이 기름을 내뿜어요. 생명의 기름을. 실제 올리브나무, 좋은 나무는 수백 년간 기름을 생산해낸대요.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린 자는 악한 독을 뿜지 않고 사랑의 생기의 언어를 흘려보내는 거예요. 자신도 푸르르고 타인도 푸르게 만드는 게 진짜 공동체를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한마디 한마디 하실 때 자기 정의에 취해 있지 마시고 뭐가 공동체 살리는지를 보시고 푸르른 말을 흘려보내주세요. 마지막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우리가 해야 할 말의 본체가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 악한 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도구 삼아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독을 뿜어요. 그런데 진짜 의인은 하나님의 이름만을 사모하는 거예요. 영원한 감사, 영원한 기쁨의 원천을 하나님 이름에서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인이 기쁨에 가득 차서 도액이 자기를 일러 바치고 수많은 생명이 죽어나가고 억울한 일이 되풀이되는 끔찍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가진 시인이 노래하는 거예요. 나는 이 상황에서도 주의 이름을 노래하겠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함께 불러야 할 노래, 우리 공동체가 함께 외쳐야 할 이름은 오직 하나님, 여호와, 헤세드. 그 이름이 흘러 오늘 우리에겐 예수 그리스도가 된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올해를 마무리하고 내년을 맞이하고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고 그렇게 새로운 공동체를 꾸린 다음에 함께 부를 이름이 어떤 이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어깨에 우리의 모든 악함과 가벼움을 짊어지고 우리의 모든 아픔과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를 짊어지고 걸어가시고 있는 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노래하는 거예요. 소망 없을 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예요. 악한 말, 공동체를 흔드는 일 어떻게 처단하면 좋습니까? 그 악한 말의 실체를 밝혀내고 시시비비를 가리고 팩트 체크하고, 그래서 너는 옳고 너는 틀리고, 우리가 맞고 너는 틀리고, 이렇게 심판하고 재판하고 정죄하는 방식으로 공동체의 선함이 회복되지 않아요. 언제나 하나님의 방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해와 편견을 사로잡혀 있고 너무 억울하고 끝까지 그 억울함 짊어지고 십자가에 오르시는 방법, 억울해서 정말 억울함으로 죽는 자리에 오르시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의 방법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그 길을 따라 걸어갈 때 우리 공동체 안에 선함은 회복돼요. 악함은 점점점 무뎌질 겁니다. 날카로운 말들은 무뎌져 갈 거예요. 푸르고 푸른 말을 우리가 계속 반복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서로가 서로에게 들려준다면, 올해에도 내년에도 우리 공동체는 푸르고 푸를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말씀을 붙잡으시고 우리의 언어를 점검하시고, 우리 앞에 당면한 너무 큰 일이 있잖아요. 정기총회, 새로운 일꾼을 선출하는 일, 대신 뽑아놓고 고생시키려는 게 아니라 함께 푸르고 푸르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배워가자는 그 다짐을 오늘 정기총회를 통해 여러분 하실 거잖아요. 이 일 앞에서 여러분의 말, 여러분의 태도를 점검하시고 선하고 푸르른 말로 새로운 임원을 세워주시고 그 임원들과 함께 내년을, 청년의 공동체를 읽어 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이 무엇인지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공동체를 다시 살리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말,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임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유일한 말씀이 되시는 예수님을 붙잡고 함께 푸르고 푸른 생명을 전달하는 진정한 공동체, 진정한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안에 생명의 말,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비춰주십시오. 혹시 나의 상태가, 내가 처한 자리가 따뜻하고 푸르른 말을 전달하기에는 너무도 차가운 자리라면, 그래서 내 삶의 상황과 환경과 하루하루 매 순간이 나를 자꾸만 차갑게 만들고 있다면, 그래서 좋은 말을 하고 싶어도 악한 말이 먼저 나가고, 따뜻한 말을 하고 싶은데 간사한 말을 하게 되는 이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면, 하나님, 내 상황, 내 삶의 터전, 내 혀, 모든 것을 주님 손 위에 올려드리오니 내 인생을, 내 삶을 다시 살려주십시오.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으니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나에게 공급하셔서 내가 푸르고 푸른 감람나무와 같은 존재가 되게 만들어주셔서 그 존재를 가지고 공동체를 살찌우고 서로에게 좋은 말을 전달해주며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있는 공동체로 영끌어가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내 삶의 자리에 찾아와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한영청년부 공동체가, 한영교회가 진실로 생명력을 계속
뿜어낼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가 아름답게 살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함께 부르고 노래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선하게 인도하여 달라고 나 자신과 우리 공동체를 위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주의 변함없는 인자와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는 사랑이 없어서 날카로워진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서 가난해진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서 차가워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서 서로를 찌르고 있습니다. 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약속의 말씀, 소망이 되시는 말씀이신 주님 찾아와 주십시오. 우리의 영혼 안에 주님 생기를 부어넣으셔서 감람나무처럼 끊임없이 생기를 뿜어내는 생명체가 되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이 공동체 사그라들지 않고 시들지 않고 올해에도 내년에도 앞으로도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외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살아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을 얻고 그 이름 안에서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반복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부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교회 가운데, 우리 각자의 삶의 상황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 당신의 말씀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가운데 죽어진 자가 있다면 생명의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고, 살기를 소망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도 찾아가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생기를, 풍요로움을, 풍성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함께 더불어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